할렐루야. 7월 31일 금요 말씀 모임 시간입니다.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욕하지 마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리고 욕하지 마라, 그리고 고소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화내지 마라, 노하지 마라, 그리고 욕하지 마라, 그리고 죄를 범했는데 고소를 했다.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빨리 형제에게 빌어라. 용서를 구해라. 빌어야 된다. 왜? 빌지 않으면 감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 갑니다. 사과를 하나 훔쳐도 감옥에 가고, 소를 훔쳤는데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있고, 검은보화를 훔쳐도 감옥에 가지 않았는데 사과 하나, 딸랑 사과 하나 훔쳤는데 감옥에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재판장 말 한마디에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라. 잘못을 빌어라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말씀 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말씀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하셨을까? 감추려고?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감춘다는 게 무엇인데? 감춘다는 게, 하나님은 이 땅이 지상천국이라는 것을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야, 저 사람이 인물이 될 줄 몰랐다, 감췄다고 합니다. 뭐 산에서 꽁꽁 숨겨서 키웠습니까? 눈을 뜨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알아채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고 가치를 알고 가치를 알고 으아 감동받는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지혜는 저 지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시고 무지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진짜 지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똑똑한 자들이,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식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니까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왜? 가치를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가치를 아는 순간 죽여버립니다. 친구가 팔찌를 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와, 아주 귀합니다. 전당포에 맡기면 한 1,000,000원이 넘어갑니다. 가치를 아는 순간 강도로 돌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모르게 해버립니다. 가치 상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안다. 큰 축복이요. 가치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바뀐 게 있나요? 뭐 이사 갔습니까? 뭐 대박을 맞이했습니까? 뭐 똑같잖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내 삶의 반경은 똑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서글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삶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변하니까, 내 마음이 변하니까, 가치를 아니까 이 고생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치 있는 이 삶을, 이 가치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치를 몰랐으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할 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게 첫 단추라고 합니다. 첫 단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을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서글프고 그냥 다 귀찮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것도 가치를 모르면 다 귀찮습니다. 밖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가치를 모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귀찮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다니는 직장, 수십 년 동안 직장을 다니는데 나름 힘들 거예요. 그러나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어요. 다르죠? 이걸 따려고 하는 사람은 힘듭니다. 근데 막상 따고 났을 때 우와 좋은 것이 아니면 내가 이걸 따려고 했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나? 대학을 나왔나? 라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상실하면 그렇습니다. 절대 가치를 상실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화내지 마라. 그 다음 욕하지 마라. 그 다음 고소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고소가 나왔습니다. 예수님한테 화를 내면 욕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고하신 분이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설사 예수님이 보기에 실수처럼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죄인 것 같다, 실수하는 것 같다.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으니 죄를 범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생명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생명의 가치. 우리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밥 미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욕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부정하면 아니 됩니다. 욕하면 아니 됩니다. 이건 한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한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올라타는 놈이 있답니다. 그 위에 타고 간다는 거죠. 우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좁을 수도 있고 오르막일 수도 있고 내리막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 나는 내리막이 좋다. 오히려 내리막이 관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리막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오르막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 오르막을 오를 때 근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땀을 흘리지 않는데 땀이 나고 몸의 혈액순환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르막이지만 내리막 좋아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길은 절대 평지가 없습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가다 보면 물이 고일 때가 있고 길이 끊어져 있을 때가 있고 개똥이 있을 때도 있고 똥 밟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줄 개똥 밟아 보셨습니까? 도시에 살면 똥을 밟아보지 못할 겁니다. 저는 똥하면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초등학생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의 허락하에 부곡 하와이를 가게 됐어.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를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하루에 한 3대 4대 정도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우리 버스라고 합니다. 우리 버스가 오는데 우리 집 앞에 이제 항상 우리 집 앞에서 한 50m 떨어진 곳에 주차장이 있어요. 편말은 없어요. 거기 그릇무대기가 있는데 똥무대기죠. 그 그릇무대기가 주차장입니다. 그 우리 그릇무대기가 있었어요. 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가죠. 버스 타려고 쫓아가는데 앞에 경운기가 있었어요. 리어카가 앞에 있었어. 길이 좁으니까 리어카가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뛰어넘을 수는 없고 옆에 보니까 그릇모대기가 딱 있었어요. 그걸 딱 밟고 탁 뛰면 딱 맞는 거야. 딱 보니까 그릇모대기가 상당히 딱딱해 보이고 이제 딱 밟으면 점프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때 신발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신발이. 뛰다가 그 그릇모대기를 밟았는데 무릎까지 쑥 들어가는 거야. 무릎까지 쑥 들어. 여러분 그 똥 있죠? 개똥, 소똥, 돼지똥이 굳으면 밖에는 단단해 보여. 근데 밟으면 쑥 들어가거든요. 이 그릇모대기를 밟았는데 쑥 들어간 거야. 어떻게? 그 신발을 신고 차에 탈 수는 없고 중얼중얼 씨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어디에다 대고? 그릇모대기에 대고 그 똥에다 대고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내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내가 잘못했잖아. 내가 잘못했단 말이죠. 진짜 그 한번 북옥 하와이 5,000원 용돈 받아가지고 한번 간다고 가다가 산통 다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버스는 오지 완전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쫓아 뛰어 들어갔습니다. 왜? 쪽팔리잖아. 버스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똥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껌을 밟아도 기분 나쁩니다. 근데 똥을 밟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자 여러분 화내지 말아야 했습니다. 욕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화를 내고 욕을 하다 보니 예수님을 고소할 것 같아. 죽일 것 같아. 그래서 형제를 함부로 고소해서는 아니 된다. 빨리 풀어라. 빌고 용서해주고 끝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내 고소하면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 그 비유로 하시는 겁니다. 형제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그러지 마라. 나한테 화내지 마라. 나한테 욕하지 마라. 여러분 별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화내면 어떻습니까? 특히 운전할 때 얼마나 화나는 줄 아세요? 멀쩡히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천천히 간다 빵빵 됩니다. 화나요. 속상해요. 차문을 내려가지고 이 새끼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엄청 속상합니다. 그래서 막 칼부림이 나는 겁니다. 보복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화를 낸다. 여러분은 화를 낸다. 하나님 그딴 식으로 믿는다고. 종교인들 그러죠? 종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미친놈들이에요. 네? 완전 미충개이들이죠. 종교의 자유국가. 종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완전히 사람 죽이겠다는 겁니다. 종교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아주 사악한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 자리에서 저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절대 종교법으로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니면 자유. 다시 교회면 자유. 믿음도 자유. 자유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자유. 새벽기도 하는 것도 자유. 찬양하는 것도 자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줘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자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린다. 왜 그런 말을 할까? 보기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이단이 있고 사이비갈 돌출을 하면서 많은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특별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면, 그러면 그 특별법 누가 주관할 거야? 한국 기독교 한기총이 한다고? 그럼 천주교는 가만히 있나? 안 돼요. 이 나라 헌법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종교도 중요한데 종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중요하지 않고서는, 중심하지 않고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군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군대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군대 안 간다 그러죠.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헌법을 지켜야지만이, 왜 헌법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을 중심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불평, 불만해도 시속 30이면 30으로 달려야 하고, 안전벨트 해라 그러면 안전벨트 해야 하고, 주차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속을 한다? 스티커 발부됐을 때 궁시렁대면 아니 됩니다. 당연히 오늘은 스티커 하나 내가 발부받는다 생각하고 과속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을 한다. 나는 면허 취소를 각오하고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하면 사고가 나면요, 최소 5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최소 5천만 원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각오하고 가는데 5천만 원 딱 들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가라고, 술 마시면서. 요즘은 최소 1억이죠. 바뀌었습니다. 1억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라고. 그러면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하면 되지. 과연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하지 않을 겁니다. 1억짜리 술을 마신다. 예. 참.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욕하지 마라입니다. 욕하지 마라. 화내지도 말고. 우리 한번 실감해 볼까요? 야! 똑바로 안 할래? 똑바로 안 할래? 어디 조그마한 게, 못 사는 게, 가난한 게, 공부도 못하고 못생긴 게, 여러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 새끼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여러분보다 한창 어린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 어린 사람이,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젊은 놈이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를 한다. 어떨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 아마 미어질 겁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같이 붙을 수도 있지만, 상대가 깡패다, 칼을 들고 있다, 어떨까? 그 충격에 잠을 잘 수 있을까? 형님이나 저 같은 성격은 아마 덤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가 칼 들면 저는 창을 드는 사람입니다. 어떡할 거야? 여러분, 칼부림 나는 겁니다. 칼부림 나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선량한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고소를 한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이, 온 친척들이, 일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소를 함부로 하지 말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말로 끝내라. 억울해서 못 살겠는, 하나님 내가 있잖아.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리고 내가 아니잖아. 그리고 니한테 상이 커. 니한테 상이 상당히 크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리고 고소도 함부로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뻑하면 고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뻑하면. 선임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마산에 있을 때 고소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소왕. 마산에서 고소왕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선임이고 목사가 전도사라든가 그랬답니다. 조금만 부딪히고 조금만 말다툼하면 무조건 고소한답니다. 근데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을까? 진짜 억울하고 참다 안 되면 고소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의 힘을, 땅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만 웬만해서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는, 진짜 악한 자를 가두기 위해서는 법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웬만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비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과 하나 딱 훔치면요, 사과 하나 주면 안 돼요. 사과 2개 줘야 돼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과 하나 뺨 한 차례 때리면 한 차례 맞으면 돼요. 뺨 한 차례 때리면요 2차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힘들 때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었다. 내가 진짜 힘들 때 밥 한 끼 얻어먹었다 그러면 내가 잘 됐을 때는 2끼 사주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 때 헌금하는 사람하고 교회가 힘들지 않고 잘 나갈 때 헌금하는 사람 가치가 다릅니다. 교회 힘들 때 5만 원 헌금하는 사람, 10만 원 헌금하는 사람, 그 가치와 교회가 부자일 때 50만 원, 100만 원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지지로 가난한 저 가부, 저 한 호렙이 전재산이라 하였습니다. 저 가난한 자, 크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큰 겁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실 때 도와준다. 이것은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어떻습니까? 물질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질은 반드시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물질은 뭐와 같냐면 음식하고 같습니다. 하루에 몇 끼? 3끼만 먹으면 됩니다. 좀 많이 먹으면 4끼, 5끼, 6끼 먹겠지만, 그러나 많이 먹으면 몸의 밸런스가 깨져버립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먹다 보면 한두 번 정도 먹어야지. 딱 3끼가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밥 먹을 때 한 공기 먹습니까? 2공기 먹습니까? 네, 한 공기 먹는 사람 한 공기만 먹어야 합니다. 근데 2공기가 왔다, 3공기가 왔다, 내 밥이 아닌 겁니다. 물질도 그렇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저는 통장이 좀 차고 넘쳐야겠습니다. 최소 1억은 꽂아놓고 1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1억이 딱 꽂혀서 그게 양이 찰 것 같습니까? 마음이 싹 바뀝니다. 그러다가 돈 엄한데 나갑니다. 생각지 못한 곳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짜로 생긴 거는 빨리 쓰라. 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빨리 써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써버려라. 이런 말씀이 인생을 살아보신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은 다 좋아합니다.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물질을 풀에 치면 뭐라 했습니까? 바로 만물이라 했습니다. 자연 만물. 이 자연 만물을 다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 고기도 살 수 있고, 과일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물질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몇 평짜리 집이 필요하십니까? 형수님은 몇 평짜리 집이면 좋겠습니까? 네. 몇 평이요? 잘 안 들려. 안 들려. 예. 그냥 한번 생각하는 거지. 50? 53평. 예. 딱 맞습니다. 예. 53평. 우리 신경미 집사님은 32평. 예. 딱 맞네요. 맞아요. 혜민이는 25평. 예. 좋아요. 근데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만 있어도 족하다고 하는데 여러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 수도 없는데 여러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돈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게 아닌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쓸 때는 써야 합니다. 물질이 생겼을 때, 들어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저금을 하는지, 저축을 하는지, 저축을 왜 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왜 저금을 하는지, 그리고 이 물질이 누구 건지, 이 물질이 누구 거지? 물건이 왔을 때 이게 내 거이다 라는 사람, 그죠? 이 물건은 내 거 아니다.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왔을 때는 내 거이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내 거야. 옆에 있는 오빠, 동생, 누나, 엄마, 아버지, 지가 어쨌든 5만 원짜리 하나 빼가지고 가려고 전부 다 내 거야. 돈은 전부 다 내 거야. 근데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선물이 왔을 때 내 거 아니야 라고 해버립니다. 이해가십니까? 음식도 밥 한 그릇 먹으면 이걸로 족한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절대 굶어 죽으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둑이 많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도둑이 많다 보니까, 특히 교회에서 도둑이 많다 보니까 다 굶고 있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학원에도 못 보낼 수 있을까? 대형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우리 교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죠. 여기에서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더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는지, 이 물질이 누구 건지 알면 날아갑니다. 제가 한 번씩 툭 내뱉을 때 있잖아요. 자주 그러진 않습니다. 헌금하지, 그 헌금하면 좋겠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돈이 얼마나 민감한데. 헌금하라 그래.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겁니다. 사람은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 앞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 물질 반드시, 그래서 물질에 대해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 중에 나 너무 힘들다, 도대체 경제가 풀리지 않아, 너무 힘들어, 안 돼 하시는 분 계세요?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한하게 물질이 돌아갑니다.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돌아갑니다. 근데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것 같은데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자꾸 새나갑니다. 이건 헌금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물질 또한 내 것이 있고 내 게 아닌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들 보세요.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나중에 횡령이라 그러죠. 법에서 국가에서 횡령이라 하잖아. 자기가 만들었는데 횡령이라 하잖아. 자기 회사인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게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CEO인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욕하지 말아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욕할 일 많이 생기죠? 희한하게 욕할 일이 생깁니다.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막 화날 일도 생깁니다. 욕하고. 그러나 욕하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는 욕을 하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 앞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한테 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받은 은혜를 두고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옛날 좋았잖아. 은혜 받은 것이 있잖아. 그걸 두고 욕한다는 것은 욕보이는 겁니다. 그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두고 사단이 줬다. 사단 마귀가 역사했다. 사단 마귀가 무슨 채소로 그만큼 역사를 해요. 예? 그래 역사 못하지. 그러는 순간 입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묘합니다. 정말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나쁜 놈은 나쁜 놈을 통해서 잡는다. 오랑캐는 오랑캐를 통해서 잡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삼손도 세우고 기드온도 세우고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악하니까. 그 시대 너무 주먹 시대였으니까 때리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최고의 주먹쟁이가 나올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일제시대 때, 일제치하 때.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사들 글라디에이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임진왜란 때, 광개토대왕부터 시작해서 아주 옛날 오래전부터 상상을 초월한 장군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주먹으로 싸우니까 주먹쟁이를 탄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일제시대 때 전 세계에서 주먹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람의 파이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무라이 칼든 진검든 칼제비하고 싸워도 이겼습니다. 맨손을. 그게 가능할 법입니까? 예? 와, 바로 주눅이 들 건데 겁에 질려서 어떻게 칼만 딱 들어도 그 시퍼런 칼 든 사람 몇 명하고 싸워도 이겼다고 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라 무시하지 말라.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속국으로 둔다 그러면 그곳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곳에 사람을 탄생시킵니다. 빛을 다 있게 만들어버려요. 주묵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어요. 그 시대 때 주먹으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 보세요. 일본도 못 해냈는데 우리나라 조선인이 금메달 땄잖아. 역사에 남기잖아. 그 일장기 한번 걸면 뭐해? 조선 사람인데, 조선인인데. 참 못 사는 나라 보세요. 못 사는 나라. 저 유럽, 남미 한번 보세요. 축구 스타, 슈퍼스타가 탄생하잖아. 아주 가난한 빈민촌에서 스타가 탄생하잖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앞으로 문화예술이 왕사를 먹는 걸 알고 탄생시켜버리잖아.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짓누르면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 영웅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을 받더라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게 걸음이 되고 태교가 되어서 이기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 그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당대 아니면 자식한테, 손자한테 큰 인물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위를 잘 보든가 아니면 며느리를 잘 보든가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가문을 지키게 됩니다. 그 가정을 지켜줍니다. 근데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고소도 잘하고 그렇게 살면 왕사를 먹는 것 같은데 자식이 망해요. 후손이 그 집안이 그 집구석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땡땡무치로 살면요, 쫀쫀하게 살면, 구두쇠로 살면 그 집안은 폭삭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 이제 어때요? 살 날이 많습니까? 살 날이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아니 돼요.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후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늙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늙어서는 후손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욕할 것도 욕하지 말고, 노할 것도 노할 일이 있으면 노하지도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나이 60, 70이 됐는데 밥상 뒤엎고 그 연약한 여자에게 욕을 한다든지 안 되지. 인생 헛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생을, 특히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욕하지 말아야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욕할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화병이 생겼습니까? 찬양하는 힘을 주소서. 그런 자에게 찬양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했습니다. 원통한데 찬양하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찬양해라. 분명히 하늘로부터 축복이 임할 것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율법사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귀한 성경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셨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물폭탄입니다. 전쟁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이 대한민국 구주 살펴주시옵소서. 강대국으로부터 늘 짓밟혔습니다. 많이 짓밟히면서 살아왔습니다. 제발 자연재해로부터는 짓밟히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재가 아니라 자연재해, 천재를 통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다 보상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